우문현답이란 잘 알려진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질문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답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로부터 도대체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산에 오르는 것입니까? 어차피 도로 내려올 거면서 라는 비꼬는 질문을 받을 때 등산가는 당신은 왜 사십니까? 어차피 죽을 텐데 라고 응수해 준다고 합니다. 가족이 함께 만두를 먹다가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넌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라고 부모들이 흔히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자 그 어린 아들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만두 하나를 둘로 잘라서 아버지에게 주면서 아빠는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맛있어요? 라는 똑똑한 대답으로 아버지의 말문을 막아버렸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우문현답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우문과 나는 여호와라 라는 현답입니다. 이 출애굽기 5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리며 압제하고 있던 애굽의 바로와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그의 앞에 선 모세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 제1라운드에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무지와 교만이 가득 찬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당신의 존재와 절대 주권을 당당하게 선포하심으로써 응수하셨습니다. 사실상 그 질문은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악한 질문이었으며 그 대답은 지혜의 차원을 훨씬 넘어선 의로운 대답이었으므로 이것은 우문현답이 아니라 악문의답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 시간 저는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서 오가고 있는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 우리 기독 신자가 똑바로 깨달아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유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모르는 불신자의 악한 도발입니다.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기 위해 광야로 나가야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 하시는 목적 중 하나가 곧 당신의 선민으로부터 예배를 받고자 하심이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일과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직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시며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레위기와 민수기 등에 기록된 자세한 제사법을 지시하신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여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번역된 말은 여호와라는 신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신이냐라는 뉘앙스가 포함된 경멸의 표현입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자신이 곧 신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를 가리켜 완전한 신 또는 위대한 신 따위로 묘사하고 있는 애굽의 비문들이 흔히 발견되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로 높은 존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더 높이고 그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하니 바로로서는 이해도 안 되고 허용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요청이 그들이 하는 일이 너무 편해서 나온 배부른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지는 5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서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가야겠다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나중에 자기 앞에 하수연하러 온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 저 공사 현장에서 십장 같은 역할을 했던 자들에게도 너희가 게으르다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를 자기 일상의 사활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정반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이 편하고 시간이 남아 도니까 여호와인지 뭔지 아는 신에게 예배드릴 생각이나 하게 된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그런 잡념을 가질 여유조차 못 가지게 하려 했습니다. 짚은 당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재료였는데 그것을 공급해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조달해서 벽돌을 생산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짚을 찾다 못해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서 대신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연히 일은 더 힘들고 반면에 벽돌 생산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비돔 국고성의 유적을 오늘날 조사해 보면 건물 아래쪽은 짚이 섞인 벽돌로 되어 있고 중간은 곡초 그루터기가 섞인 벽돌로 그리고 위쪽은 아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흙벽돌로 되어 있는 것이 발굴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일을 많이 시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쩌고 하는 생각은 곧 달아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된 신자와 불신자는 바로 사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아는가 모르는가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는 것을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을 무슨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여가 활동의 하나인 줄로 아는 사람들로서는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두려워하는 심정을 전혀 공감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을 세상 만사 순조롭게 잘 돌아가고 집안일도 그리 바쁘지 않고 마음에 여유도 있을 때 그저 소일거리 하나 차려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그런 정도로 여기는 교인이라면 사탄이 걸고 넘어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사업을 폭삭 망하게 한다든지 불치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큰 시험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벽돌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하나만 쏙 빼버리면 됩니다. 그런 교인들에게는 자기 상점이나 공장 천장에서 빗물 몇 방울만 갑자기 새기만 해도 주의를 빼먹도록 만들기에 충분하고 자동차 타이에 펑크 하나만 내도 예배 참석을 거르는 핑계로 만들게 하기는 넉넉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자라면 그 정도의 가벼운 재배에 쓰러져 버리는 못난 교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린다는 것이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냐라는 생각은 곧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바로의 불신사상과 그대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경멸적인 코웃음을 치는 사람은 그저 자기만 최고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나보다 더 높다는 말이냐라는 최악의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며 그런 까닭에 성경은 그처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의 소리, 즉 우문일 뿐 아니라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더럽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소리, 즉 사람이 입으로 낼 수 있는 가장 나쁜 악문이라고 단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서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시기에 앞서 광야에서부터 먼저 당신 앞에 바른 예배 드릴 줄 아는 백성으로 교육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백성이라면 이 장망성을 벗어나 장차 저 영원한 복지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라면 우선 이 세상에서 영적 광야에 행진하는 동안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생활 정도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 있고 완전 무결하게 시행하고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역사상 오늘날의 우리만큼 예배 생활의 자유를 누린 세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지구상의 우리보다 훨씬 더 먹고 살기 힘든 나라와 국가로부터 핍박을 당해 암혈과 토굴 속에 숨어서 주의를 지켜야 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배 생활에 게으르고 불충하는 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변명이나 핑계의 여지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세는 곧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불신의 죄악과 직결됨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말고 이 불신 사회의 온갖 시험과 방해 공작을 극복하고 끝까지 온전한 예배 생활을 지킴으로써 실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신자임을 당당히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나는 여호와라는 대답은 선민을 반드시 구원해 주기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선포입니다.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 소식을 전달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4장 31절에 기록된 대로 그야말로 아멘 할렐루야의 환호자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조금 꼬여나가기 시작하자 그들은 금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모세 또한 낙심하여 그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수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의 말을 기쁨과 감사로 받고 그것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각적인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들로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소식에 따른 흥분된 분위기는 일순간 간 것 없이 사라지고 지도자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완전히 사기가 저하되어 그 자리에 불썩 주저앉은 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여호와라고 당신의 성호를 걸고 그들에게 출애굽의 구원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6장 1절 이하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는 확정의 선언을 두 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나는 여호와라는 선언은 좀 바꾸어 표현하자면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여호와가 아니냐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바로에게서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말 한마디 듣고 그냥 풀이 죽어버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그 건방진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손 한 번만 쓰면 바로는 꼼짝 못하고 너희를 어서 나가달라고 쫓아내다시피 하게 될 것이다. 두고 보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낙심하고 맥이 빠져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팔소매를 걷어붙이시고 힘을 떨치시며 내가 누구냐 하고 바로를 직접 상대하면서 나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못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토록 열심을 내셨습니까? 그것은 곧 자기 백성을 향해 스스로 세우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맹세, 저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세우셨던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면 참으로 다행스럽고 큰 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편의 의지나 능력이나 반응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가망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하고 말한 모세나 하나님의 약속의 확정을 제3, 제4 듣고도 여전히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당신의 뜻을 결정하셨더라면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출애굽 구원은 오직 하나님 당신께서 세워놓으신 언약에만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언약을 결코 스스로 깨뜨릴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선민들이 그렇게 약해졌을 때에도 오히려 더 강한 손을 펴심으로써 그 출애굽을 끝내 이루어주지 않으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라는 선포 뒤에 있는 내막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신 언약의 선언 때문에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구원 여부가 우리 스스로에게 달린 것이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명 여유도 없이 벌써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꼴을 보고 그대로 즉결 처분 내리시는 분이시라면 그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나 우리가 의심하고 원망할 때에도 우리 그런 못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스스로 세우신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더 강하게 더 멀리 내밀으시는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소망이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개다 라고 남들 앞에 자기 이름 석자를 자신 있게 선포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이름에 따르는 명예를 귀중히 여기고 자기 이름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 있는 사람만 그처럼 자기 이름을 당당히 내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절대 주권의 신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사람의 온갖 의심을 파하시고 모든 불신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모든 우상을 다 헛것으로 단정해버리시며 당신 앞에 감히 필적할 만한 어떤 다른 신도 아예 허용조차 아니하시는 유일하게 당신의 유일신 되심을 선포하시는 신이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직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기로 창세전부터 작정해 놓으신 자기 백성을 위해 오늘도 당신의 강한 손을 사용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안과 의심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목으로 삼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나는 분명히 살아있으니 그 불신의 애굽 땅에서 지금 나오라고 불러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절망하고 탈진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며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약속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렵게 마음먹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즉각적인 결과가 여러분에게 실망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까? 모처럼 교회 생활을 좀 열심히 하기로 작정하고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기로 서원을 했는데 오히려 일이 더 꼬여가는 경우를 당해 보셨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앞에서 실로 당신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그 오묘한 섭리와 능력 역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보여주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가장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적으로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합과 낙심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고 특히 당신을 섬기다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든든한 위로와 확실한 소망이 되시는 말씀이 곧 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깊으신 뜻과 지혜로운 계획을 따라 택자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까닭에 실로 현답이며 동시에 더 나아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죄인까지도 무조건 용서하시는 당신의 신기한 의로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까닭에 실로 의답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여호와라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스스로 어기실 수 없으신 당신의 이름을 걸고 택함받은 선민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기 선언을 듣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모든 시험과 의심과 핍박을 다 물리치고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유명한 영화 대부 제2편에 보면 나중에 마피아계의 거물이 되는 비토 콜레오네가 아직 젊었을 때 이런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뉴욕의 한 모퉁이에서 서서히 뒷골목 실력자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할 무렵에 이웃집에 사는 과부가 콜레오네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새들어 사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니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콜레오네는 곧 그 집 주인을 찾아가서 그 과부를 쫓아내지 말고 그냥 살도록 해달라고 짐짓 공손한 말로 부탁하면서 돈까지 줍니다. 그 집주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절하자 그는 나는 비토 콜레오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을 동네 이웃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왔는데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던 그 집주인은 웬 별난 놈도 다 있네 하면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자기 동네 뒷골목의 이름난 왕초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그 집주인은 부랴부랴 콜레오네를 찾아와서 코가 땅에 닿도록 굽실거리며 잘못했다고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용서를 빌리게 됩니다. 나는 비토 콜레오네요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도대체 비토 콜레오네가 어떤 녀석이냐라고 비웃었다가 나중에 가서는 큰 코 다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 한 번 잘못 알아보았다가 망한 점이 있어서는 옛날 애국왕 바로가 단연 으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피아 두목 앞에서 웬 별난 놈이냐라고 한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을 듣고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콧방귀를 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결국 바로는 자기 맏아들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나라를 다 망치게 되는 진짜 제대로 큰 코 다치게 된 결과를 맞이한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불신자의 조소와 나는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의문은 당사자들은 가볍게 하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일지는 몰라도 정말이지 큰일 날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는 곧
천지 만물과 온 인생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의 성호이기 때문입니다. 뒷골목 깡패 이름을 몰라도 낭패를 당한다면 하물며 이런 하늘의 통치자 이름을 몰라뵌 인생이 당할 벌은 오죽하겠습니까? 또한 비록 교인의 이름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구원의 언약에 진정으로 감사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묻는 무지한 인생과 실상 55백보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조차 당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지만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아니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귀중한 성호인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름을 이처럼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 명백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을 자기 선언은 그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눈앞에 나타나시던 사건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요, 틀림없는 택자 구원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실로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인생 최악의 무지와 교만이 다 담겨있는 줄을 깨닫고 나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 신앙의 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